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에는 중간에 꼭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 혹은 또 하프 타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축구는 전반 45분이 끝나면 15분에 또 하프 타임이 있고, 농구는 2쿼터가 끝나면 15분, 야구는 5회가 끝난 뒤에 10분의 하프 타임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뭐 할까요? 단지 이렇게 경기 사이에 쉬는 시간 들어가서 널브러져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쉬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전반전에 나의 플레이를, 우리의 경기를 살펴보고 다시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뭐가 문제였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몇 대 몇으로 지고 있는 거지?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됐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감독의 지시를 받죠. 전략을 다시 새로 받고,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그 시간들을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다시 후반전에 들어가면 그 후반전은 전반전과 전혀 다른 이제 시간들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프타임이라는 이 개념에서 그 나온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밥 버포드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이 밥 버포드는 미국 굉장히 성공하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평생을 성공을 위해서 바쁘게 그렇게 달려왔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밥 버포드가 48세가 되는 해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그때서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정신없이 한 가지 이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만 하고 달려왔는데 그 아들의 사고는 자기의 인생의 하프타임이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난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자기의 성공이, 자기의 인생이 너무 허무했던 거예요. 바쁘게만 살았지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기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고민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전반전의 목표가 성공을 추구하는 기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가는 유행이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승부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결정된다. 앞에 전반전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시간이었다면 내 인생을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후반전은 뭘 위한 인생이에요? 의미를 찾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결국은 전반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반전에서 내가 10대 0으로 지고 있더라도 후반전에서 내가 11대 10으로 이기면 그건 이기는 경기가 되는 거잖아요. 인생은 후반전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인생이, 그 아들의 사고는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이런 좋은 책도 쓰고 또 나중에 그 자신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드리는 또 시간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어쩌면 1년에 딱 가장 중심 시간을 지나고 있죠. 7, 8월. 딱 가장 중심 아닙니까? 저는 이 7월, 8월 달이 휴가도 있고 방학도 하고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꼭 1년의 하프타임 같은 거예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방학이 아니라 내가 이제 1학기 전반기를 살고 나서 또 이제 9월 달부터 2학기를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전 타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전반기는 괜찮았습니까? 여러분의 1학기는 괜찮으셨나요?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7, 8월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느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지시와 또 전략, 작전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반전은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생은요, 후반전에 결정되는 것처럼 2025년도 전반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전반전의 점수가 좀 좋지 않더라도 후반전에 우리가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7, 8월에, 그리고 오늘 이 귀한 금요일 밤에 우리의 인생의 감독 되신 주님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작전 명령을 내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전반전에 어떤 부분들을 다시 교정하고 바꾸고 다시 이 부분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누가 사냐면 나사로와 그리고 나사로의 형제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하물며 귀하디 귀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야 될 테고, 또 그동안 쓰지 않았던 그릇도 꺼내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또 보여드려야 될 테고, 뭐 하여튼 준비하느라고 뭐 여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마르다는 이제 언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맞이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동생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언니 마르다의 눈에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건 뭐예요? 언니 혼자 일하게 놔두고 자기는 뭔가 편하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약이 바짝 오른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다짜고짜 따지듯이 묻습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그렇게 못마땅하고 지금 마리아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냥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잘못한 건 마리아인데 마리아 당사자한테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가서 이 모든 걸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한테도 화났지만 또 누구한테 화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한테도 화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눈치 없는 마리아를 놔두고 좀 상황 파악이 되는 눈치가 빠른 예수님이라면, 야, 너 지금 뭐하니? 얼른 가서 언니 도와. 눈치가 없어서 빨리 가. 이렇게라도 좀 말을 해주면 내가 좀 마음이 좀 좋을 텐데, 예수님도 그냥 마리아도 마리아지만 예수님도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이제 부하가침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요,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사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요, 마르다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 모든 잔치와 미팅과 이 상황들을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일은 이렇게 행동파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죠. 교회 안에도 일은 누가 해요? 이런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합니다. 좀 힘든 일, 처음 하는 일, 또 어려운 일, 이런 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르다 같은 행동파 성도들입니다. 너무 귀하죠.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해요.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나가 주니까 일이 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일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는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뭐가 분주해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니라.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없고 일은 많아지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마르다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이 많고 바쁘니까 차마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초대한 예수님입니다. 내가 만든 자리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화내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예수님한테 서운한 이런 이상한 장면이 지금 만들어지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르다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된 걸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분주함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분주함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뭔가가 지금 엉켜버렸어요. 지금 뭔가 좋게 시작한 일인데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이렇게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외적인 분주함을 지적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마르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그러면 너는 일하지 말고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라, 이런 교훈도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가서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으면 그러면 밥은 누가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도 그렇지 않나요? 다 뭐 예배 드리는 거 좋죠. 그러나 주차, 안내, 또 뭐 찬양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니까 이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안 섬기고 아무도 돕지 않으면 어떻게 이 예배가 세워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마르다의 어떤 외적인 행동이나 그런 섬김과 봉사를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세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는 지금 많은 일에 마음을 다 쓰고 있어. 공동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근심하지만.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 뭘 지적하고 있냐면 바쁜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너의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해도요, 바빠도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고 분주함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 카드를 꺼집어내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는 지금 마음이 뭔가 어긋나고 있어. 네 마음이 너무 분주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네 인생이 분주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일 많다고 분주한 거 아니에요. 일 적다고 느슨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일이 적어도요,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 있고요. 일이 맡겨진 것들이 많지만 그 마음에 그것들을 해내는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마르다의 핵심을 짚어보신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게 너의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겉으로 바쁘고 안 바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요,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이 뭡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섭섭해하고 분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니,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나는 이렇게 힘들고 보이지 않는 일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사람들 눈에 띄고 칭찬받는 일만 하지? 그리고 이런 마음이요, 다른 사람을 향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넘어서 주님께로 섭섭함이 옮겨갑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기만 하고 왜 방관만 하고 계시지? 왜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으시지? 마치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 아버지를 향해서 섭섭함을 드러내고 분노를 폭발시켰던 그 탕자의 형님과 같은 마음이 지금 마르다의 마음인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속으로 이런 분노와 섭섭함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건이 생기면요, 참았던 것이 폭발하죠. 그리고는 뒤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나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단치거나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세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언제 마르다 보고 나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음식 가져오라고 재촉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왕 음식을 준비하는데 많이 준비해라. 나는 그래 좀 뷔페 같이 좀 먹고 싶어.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자리도 뭐 예수님이 꾸역꾸역 뭐 부담스러운데 오신 것도 아니고 마르다가 사실은 부른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그냥 소박하고 작게 준비해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이 마르다가 지금 바쁘고 속상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마리아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죠. 마르다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에 맞추어서 일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자기도 몰아치고 또 다른 사람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혹은 내가 세운 기준과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는 나 예수님을 위한 거야, 주님 일 하는 거야 라고 포장은 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과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은 것들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은 것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일만 남아요. 그리고 현실은 내 마음대로 따라와 주지 않고 또 짜증이 나고 힘드니까 이제 분노가 올라오죠. 그러면 그 분노는 애꿎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리아가 이제 당한 일인 거죠. 왜 너는 나처럼 안 해? 너는 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 나만 왜 이렇게 맨날 바빠? 왜 나만 이렇게 하고 있어? 너는 왜 거기서 편하게 앉아서 그렇게 있어? 마리아는 갑자기 이렇게 언니의 그죠? 그 된통 당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요,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거 참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됩니다. 참 주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돼요. 그때 주님께서 경고 카드를 끄집어내실 거예요. 마르다야, 지금 네 마음이 위험한 상태야. 마르다야, 지금 네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분주해져 버린 마음은 반드시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여름 사역들, 또 이제 이번 주면 뭐 청소년 사역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도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또 선교도 나가고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어쩌면 이 분주함 가운데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내가 이 분주함의 이 부작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예배 영성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는 어쩌든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마디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일 다 할 수도 없고요, 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섬김과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느라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들을 원망하고 또 나아가서 주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건 더더욱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의 이름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가슴에 분노와 피곤으로 찌들어버린 마르다 같은 사역자들이, 마르다 같은 성도들이 의외로 우리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르다가 많아요. 이분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교회는 더 이상 내게 힘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교회. 교회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뭔가 이렇게 막 뭡니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선순위를 택하라는 거예요. 42절 하반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지금 이 마르다의 이 예배 영성을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좋은 것. 다른 말로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 언제나 아무 때나 드릴 수도 있지만 또 예배는 타이밍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순간에 예배를 선택한 겁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마리아의 선택을 축복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뭐죠?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본질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사전을 보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그러니까 목사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 많지만 목사는 이것이 목사를 목사답게 만드는 거야. 그게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목사는 자기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대통령의 본질, 선생님의 본질.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교육입니까? 친교입니까? 선한 사업입니까? 사회개혁입니까? 그런가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교회에 맡겨진 사명 중에 하나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정해주신 교회의 최고 우선순위, 본질은 뭘까?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그리고 교회가 그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 교회의 이 본질되는 예배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는 거 되게 많은데 예배가 죽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임재가 떠난 교회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죽은 교회죠. 생명력이 이런 교회. 여러분, 가끔 이렇게 유럽 여행 가보시면 그 옛날 그 중세 교회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그 교회들 보세요. 뭐가 됐습니까?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어떤 곳은 너무 화려하고 예쁜데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공간이요 이슬람 사원이 됐을까?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임재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1학기를 이제 종강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우자님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1학기 소회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질문이 있냐라고 했더니 어느 한 교우자님, 순자님이 저한테 묻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우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왜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잘 우냐고, 눈물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제가 설교에 이렇게 여기서는 눈물을 흘릴 것 이렇게 쓴 것도 아닌데 전혀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그런 눈물 포인트가 없거든요. 어떤 때는 그냥 인내송 할 때부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벅차올라가지고 막 빵 터져가지고 혼자서 막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이 분당 하나교회 예배에 임재가 없으면 갈 수 있잖아요. 저는 못 가요. 저는 죽어도 여기서 이제 제 인생에, 그죠?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예배가 저의 전부예요. 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교회 예배가 은혜가 안 돼. 하나교회 예배에 임재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지만 저는 못 옮겨요. 저에게는 이 예배가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나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요.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올라오기 전에 앉아있으면 마음에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살아있는 예배를 주세요.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있기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교회와 성도는 예배 영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으면 돼요. 예배를 제대로만 드리면 돼요. 그러면 희한하게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그 예배 가운데 그냥 해결이 돼요. 인생의 문제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실 테니까 우리 안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마리아의 영성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 인생의 파도에 부딪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만하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충만하면 흘러 넘친다. 여러분, 충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비로소 헌신적인 사역자가 돼요. 마치 계속 물을 부으면 언젠가 이제 물이 차면 흘러 넘치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요, 그 예배의 영성이 쌓이면 어느 순간 반드시 파격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예배자가 헌신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언니는 바빠 죽겠는데 그냥 뭐 난 몰라, 그리고 뭐 예수님 찬양하면서 있는 것처럼 약간 얌체같이 보이는 그런 캐릭터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3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300데나리온. 참 이것도 웃겨요. 300데나리온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잖아요. 성경에 가룟 유다가 말한 첫 대사가 이거예요. 그 300데나리온 아까운 거를 거기다가 왜 붓냐.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했죠. 그죠? 3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거의 한 노동자의 1년 연봉,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깨고 또 자기의 머리로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는 너무 충격적인 섬김을 한 거죠.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랄 파격적인 헌신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그냥 이렇게 조금 섬길 수는 있지만 어느 누가 1년치를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섬김에 너무나도 감동받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함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예배자가 가장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역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성이 채워진 사람, 예배에서 은혜가 점점 이렇게 쌓인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제 불이 임해요. 그리고 이제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싶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야 본격적인 마르다의 활약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역할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마르다의 역할과 사역은 언제 나타나야 됩니까? 마리아의 영성이 쌓이고 내가 정말 예배자로서 바로 이렇게 섰을 때 그제서야 아름다운 마르다의 헌신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나, 또 어떤 사역을 하나,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하느냐, 그 사역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너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죄책감이나 의무감이나 해야 돼서, 아니면 나의 어떤 기준과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 혹은 마지못해서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사역은요, 여러분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요,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러나 진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사역은 차원이 다르죠. 진짜 파격적인 헌신, 그냥 헌신이 아니고 막 옆에서 말려요. 그 정도까지 할 거 아니라고. 그런데 진짜 예배의 영성이 깃든 사람은요,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파격적인 헌신으로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헌신과 그 사역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를 얘기할 때 그 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마치 유람선 같아요. 뭐냐면 자기들끼리 그냥 그 안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친교하고 노는 거예요.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이게 교회의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전함 같아요. 군함 같아요. 그 안에서 보면 막 훈련도 받고 막 뜨겁고 양육훈련, 사육훈련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군함 같은, 전함 같은 교회도요,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이 교회는요, 모든 훈련이 교회 안에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모든 사역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교회는 항공모함 같아야 합니다. 항공모함이 뭐예요? 말 그대로 전투기 싣고 다니는 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이죠. 무장한 전투기를 싣고 가다가 전투나 전쟁이 발생하면 출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기들이 모함에서 떠나가지고 멀리 가서 전투를 하고 다시 돌아오고, 가서 전투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꼭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죠? 유람선 같이 회복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리고 내가 훈련을 받죠. 군함같이 훈련 받고 또 여러 가지 배우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단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산속이 아니라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은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은 못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일은 잘하는데 직장에서는 불성실하고 대충 일해가지고 상사나 동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을 보세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또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동시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현실 세계에서 이 사람만큼 전문가가 없어요.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이 함께 조화를 이룬 사람.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기 교회 안에서만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행군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장을 뛰어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야 해요. 더 이상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봉사하는 것 보고 좋은 성도, 이렇게 평가하는 건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교회, 가정, 직장,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 그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또 마르다의 섬김을 가지고 그 사역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일으켜야 하죠.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요, 좋은 자녀가 돼야 되고요, 직장과 학교에서 성실한 일꾼으로 땀 흘려야 되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진짜 마르다, 진짜 마르다. 그냥 비교하면서 화내고 분노하고 섭섭해하는 마르다 말고 진짜 마르다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1학기 사역을 마치면서 이 하프타임에, 이 7, 8월에 내 안에
이 마르다의 원망과 분노가 있지 않아요? 기쁨은 사라지고 일만 남은 상태예요. 매너리즘과 의무감으로 사역하면서 나처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마르다 말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잘하고 그래도요, 이런 마음 가지고 사역하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반목하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거 너무 하나님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이 마르다의 마음이 발견되면요, 빨리 멈춰 서셔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이 1학기를 마치고 저도 이제 제자훈련도 끝나고 뭐 이렇게 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틈만 나면 계속 2층 예배 그 기도실로 가려고 해요. 아니 거기 성도님들이 있으면 여기 저 혼자 이렇게 여기 본당에 와서 불 꺼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속 뭐라 그럴까요? 마리아가 사라지고 마르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르다가 튀어나와요. 이런 바쁘고 힘들면 목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슴에 막 분노가 쌓이고요. 함께하는 교육자들과 관사들을 단순히 일을 이루는 수단으로 대하는 실수를 계속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주님 발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영혼을 촉촉하게 채우기를 엎드리고 그 마리아의 영성을 쌓아야 내 안에 마르다의 그 사역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누구보다 은혜 먼저 받으라. 먼저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1등이 되어달라. 종이 마음이 상하면요,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끼쳐요. 자기 안에 없는 은혜를 어떻게 끼치겠어요? 그래도 참 우리 교육자들이 감사한 게 그 말 듣고 어쩌든지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렇게 마리아의 그 영성이 다시 올라오면 우리 안에 진짜 마르다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이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리아의 예배 영성과 그리고 마르다의 사역 영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예배하고 그 힘으로 마르다처럼 사역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